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우리가 27장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 가운데 장자로서의 그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가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삭은 육신의 눈이 거의 먼 상태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함으로 리브가가 어떤 면에서는 저주를 무릅쓰고 실행한 일을 인해서 에서에게 가야 될 축복이 야곱에게로 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이어지고 특별히 41절과 46절은 야곱이 이 베델을 가야 되는 이유, 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단락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참 놀랍게도 이제 에서는 이제 미움이 결국에는 이제 살이로 더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표면적으로 분명히 에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것이 맞죠. 또 에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야곱이 리브가 공모했는지는 에서가 몰랐을지라도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워하고 또 그 전에 나온 것처럼 슬피 울고 그리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에서의 해결점은 뭐였냐면 놀랍게도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곧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움이 계속 자라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실은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은 에서는 그래서 살인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할 마음을 품음으로써 실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 영역에 있어서 에서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라고 이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41절에서 나는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래도 에서 안에 최소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동생을 살인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고
실제로 이삭은 18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43년이나 실은 이삭은 생존해 있고, 그렇게 보면 이삭은 성경적으로 보면 눈을 실명한 상태에서 40년 이상의 노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삭의 말년이 그렇게 아주 녹록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또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들림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 말은 옆에 있다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맏아들 에서의 그 원한으로 말미암은 살이가 이미 자기가 말하고 다닌 것이죠. 내가 이제 야곱을 죽일 거야 이러고 말하고 다닌 것이 그 돌고 돌아서 리브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셔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진짜 에서가 그 분에 못 이겨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야곱을 죽인 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리 도망을 가거나 떠나버리겠죠. 그러면 정말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참혹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한을 풀려한다는 말이 되게 독특한데요. 이 원래 원어에는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이제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리브가를 얻었을 때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같은 내용의 표현이 너를 죽여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실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것이 어떤 아픔과 또 원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위로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은 이 에서는 그 마음이 이미 그 하나님께 갈 마음도 없거니와 또 동생 야곱과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시 새롭게 풀려고 하는 마음도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에서의 마음은 실은 억울함과 또 분노와 원한과 또 살이로 가득한 상태인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리브가가 생각한 답은 둘을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둘 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생각한 것은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면 최소한 라반은 야곱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한과 분노로 실은 그것을 우리의 방법과 수단으로 푸는 것은 더 큰 악을 쌓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실은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논리, 크게는 국가와의 논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많은 반대되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반대되는 세력과의 이 땅의 관계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복수의 논리가 마치 공의로운 것인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위로, 우리 영혼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에 있는 분과 노 그리고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풀려고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께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의 전달자가 돼야지 복수의 전달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어쨌든 지금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죄송합니다. 이 이제 리브가의
심플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 에서의 성정이 이렇게 분을 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혼자 그냥 풀고 마는 성격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또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실은 참 이제 리브가의 삶이 조금 우리 편에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평생 가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거기서 피신하도록 생각을 합니다. 전에 나눈 것처럼 그게 거의 900여 킬로에 가까운 그 거리고 한 달 이상의 여행이 필요한 거리인데 몇 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뭐 가자마다 돌아와도 몇 개월이고 그리고 리브가의 생각에는 얼마큼이 지나면 이것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45절의 말은 실행이 되지 못합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 있는 동안 리브가는 죽게 되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리브가는 자기의 계획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어쨌든 이 리브가는 자기가 입으로 이 일을 계획하면서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뭐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자신이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하는 그 아들 이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마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이르되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리브가가 한편으로는 굉장한 지략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먼저 야곱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하고 그러나 그냥 혼자 떠나면 도망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인 이삭에게 가서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보내야 되는 일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형식으로 바다나람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에게도 이제 일종의 이제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에서는 물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아버지가 야곱을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나람으로 보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 말은 굉장히 이삭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이삭이 결혼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제 이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삭의 마음 안에도 이 리브가처럼 이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로 결혼한 사실을 당연히 못마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분명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이 한편으로는 육적인 사랑 안에서 분명히 에서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리브가가 야곱도 만약에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실은 알고 보면 이삭이 하는 말이죠. 만약에 야곱마저도 이 땅의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다면 이삭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이후에 끊어지지 않겠냐고 실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그 다음 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한 민족이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은 리브가는 에서는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후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은 이삭이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삶이 전개가 되죠. 창세기는 읽을 때 우리가 늘 창세기를 처음 읽는 그 대상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처음 읽은 대상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구전을 통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실은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리하게 하심으로써 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닫고 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섞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마치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통해 자신들의 영적인 뿌리, 신앙의 뿌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기준을 세우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그 영혼의 뿌리와 또 신앙의 뿌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르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